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아주 이례적으로 MBC가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방송을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합니다. 포스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로 이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림예수가 200명이 넘고 그리고 재림예수의 묘라는 묘지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있어 왔지만 그 중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킨 이렇게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왼쪽 위부터 JMS의 정명석 그리고 그 오른쪽에 오대양의 박순자 아래로 오대양의 박순자 그리고 오른쪽 위가 아가동산의 김기순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 특별히 이 4명의 사이비 교주들을 고발한 다큐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마음을 굉장히 단단히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방송 심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생생한 증언인데 너무 저도 보면서 진짜 좀 되게 마음이 아프고 막 거의 못 볼 정도로 좀 심각한 그런 내용들도 여과 없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꼭 이 시리즈 8편까지 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화 6화부터 보세요. 5화 6화. 이 5화 6화가 이 아가동산을 고발한 회차인데요. 이렇게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올 거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지난주에 상영 금지 가처분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이제 그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국민정서법상 JMS가 먼저 상영 금지 가처분을 했는데 기각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아가동산도 기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한번 인용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가동산 편은 방송에서 내려질 수도 있다라고 담당 PD가 특별히 인터뷰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5편, 6편부터 보시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꼭 좀 보세요. 제일 보면서 좀 답답했던 건 이 집단들이요 다 교회 이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교주들이 다 목사 타이틀을 사용했다라는 게 참 답답했어요. 교회 이름을 쓰고 목사 타이틀을 썼지만 이제 내려줘도 돼요. 이제 사진 너무 혐오스러워가지고. 사람이
못할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금전 갈취하고 성폭행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사람도 죽이는 그냥 범죄자예요. 범죄자들. 인간 말종들입니다. 내내 참 안타까운 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 밑에서 수십 년을 신 섬기듯이 섬길까.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피해자들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정상적인 그냥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어떻게 이게 믿어질까 막 이런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시리즈가 방송되고 나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교회도 똑같다, 목사도 다 똑같다, 이런 글들이 막 홍수처럼 올라오는 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물타기 세력들이 막 댓글로 막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 자기들도 뭐 교회하고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무리한 비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속상하게 이런 비난들이 아주 근거가 없진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들도 똑같이 막 헌금을 막 강요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범죄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또 목사를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대형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교회 입구에 목사님 브로마이드를 딱 설치해 놓고 포토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거기서 사진 찍게 만들었는데 교회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이 사이비 교주들 브로마이드 앞에서 사진 찍는 그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잖아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그 나물이 그 밥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교회와 저 집단들이 50보 100보일까요? 우리가 같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색깔입니까? 절대 동의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래서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린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잖아요. 그리고 저 집단은 그냥 사교 집단입니다. 사이비 집단. 말씀 나온 김에 이단과 사이비가 뭔지 조금 좀 정리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단은요 교리적인 차이입니다. 교리가 좀 다른 집단. 예를 들면 교회가 전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 삼위일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이런 교회가 전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중요한 교리들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다, 또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 교리에서 벗어났잖아요. 이 교리에서 벗어난 걸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이비는 여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교리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이 반사회적인 겁니다. 사회 통념을 깨뜨리고 상식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집단, 이걸 사이비 사교 집단 또는 사교 집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이단의 차이는 이론적인 교리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교회와 사이비의 차이는 실천에서 행동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안 그런데 사이비는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의 질서와 상식들, 예절과 법규를 무너뜨리지 않는데 사이비는 그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이비 집단을 보면서 교회도 똑같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행동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어느 때보다 교회는요 안으로부터의 정화 작업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동시에 이단과 사이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단에 빠졌던 분들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교회 다니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요. 성경의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갔더니 그냥 시원하게 빵 뚫어주더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 뭔지 그냥 팍팍 계산해 주고 연대를 딱 나누니까 어이구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성경에 애매모호하고 잘 모르는 계시의 그런 것들이 그냥 한 방에 정리돼서 아 이게 진짜구나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논리를 보면요 수은 엉터리예요. 진짜 엉터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좀 소개하자면 우선요 어디 좋다 그래서 갔는데 막 헌금을 강요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낼수록 뭐 급이 올라간다, 신급이 올라간다 막 이런. 만민중앙교회가 그랬습니다. 헌금 내는 순서로 교인들의 계급을 나눴어요. 그래서 천국을 4개로 나눠서 헌금을 이만큼 한 사람들은 낙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걸 나눠줍니다. 표를.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걸 받으면 아 이게 이단이네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보고서 아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그 만민중앙교회에 있는 그 동네가 이렇게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곳이 아니고 다 성도님들이 시장에서 나물 팔고 이러는 분인데 수천억 몇 억씩 다 교회에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사랑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신비주의적인 집회는 진짜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단 사이비 집단의 특이점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암이 낫대요. 정말 이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기도받고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물론 사기일 수도 있지만 진짜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당도 굿하다 기적 일으켜요. 귀신 쫓고 그럽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종교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미지의 세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선천적인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경외심,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밤길 혼자 가면 무섭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왠지 이렇게 소름 돋고 그리고 막 거대한 자연 앞에 가면 압도당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종교성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눈앞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끌리면은 말씀에서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수십 년을 저 따위 인간들을 예수님으로 믿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자꾸 그 말씀이 아니라 뭔가 더 신기하고 특별한 걸 찾으러 간다라는 거죠. 사탄이 이걸 콱 깨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건데 사회 통념과 상식을 벗어난 짓을 강요하는 곳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네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네가 천국 가고 싶으면 집문서 갖고 와 뭐 이런 진짜 집문서 갖다 바치라는 데 있어요. 가족한테는 거짓말해도 돼. 너 여기 오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속여. 이걸 모사라고 합니다. 모사가 다른 말로는 그 카운셀러 뭐 이렇게 옆에서 좋은 말 해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은요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명석이 잡혀서 검사한테 대질신문 받는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나는 메시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와, 이 거짓말하네 막 이러고서 다 나올 텐데 이미 세뇌를 시켰어요. 모사가 나는 메시아인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사의 전술을 다 세뇌시켜서
그 JMS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림 예수님이 모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집단 생활하라고 하는 이런 이 사회 통념상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을 강요하는 곳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요거 세 가지만 조심하셔도 이단 사이비에 빠질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개척 초기에 이단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 조만간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좀 한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계속 조롱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내려와봐라 이런 조롱을 받으셨어요. 초대교회는 식인종이라는 사람 먹는 집단이라는 그런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초대교회는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유럽을 점령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당했던 조롱과 핍박은 복음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사회적으로 막 당하고 있는 조롱과 핍박이 진짜 복음 때문이라면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언젠간 복음이 이기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 때문이 아니라 사이비와 별 차이 없는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변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변해야 될까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실 때 혹시 내가 고쳐야 될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내 삶에서 내가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바울은 지난주 본문에서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갖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선언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조목조목 나열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뜻이 율법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쁘고 뭐가 나쁜지 율법을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 뭐가 선하고 악한지 모르는 사람들,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이게 후레시라이트를 비춰주는 겁니다. 빛을. 야 율법에서 이게 선하다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고 그 길을 안내해주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을 가르쳐주는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실제로 1세기 로마 시대에는요 유대교 회당에 유대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도 많이 참석했었어요. 헬라 사람들이 이 지적인 탐구심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또 율법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헬라 철학자도 율법에 아무리 달통하더라도 헬라인은 유대인을 절대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건 유대인만 해야 된다 랐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 그 자부심 높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그 자랑스러워하는 율법, 너희가 실제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는데요. 21절에서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정작 율법을 달달 외고 가르치면서 자기 스스로는요,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만, 그래서 가르치기까지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위선자죠. 위선자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당하고 있는 거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좀 욕먹고 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한때 강남에 있었던 한 대형교회 성도님들은 자존감이 진짜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기들이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고의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보면요,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모릅니다. 그 교회 출신들이 새 가족으로 오셔서 대화하다 보면요, 계속 그런 얘기해요. 그 교회는 이랬는데 여기는 이런 거 없어요? 부터 하고 막 가르치려 들고, 이 순 모임에 가면 순자님들한테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오고. 그런데 정작 그 교회 목사님은요, 너무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진짜 불같은 말씀을 선포하셨던 분이에요. 교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려고 평생을 바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커져버리니까 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들이 받은 훈련이 계급장이 된 겁니다. 훈장이 됐어요. 나 몇 기.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급을 나누고, 심지어는 교회 모임이 아니라 다른 모임 나가도 나 그 교회 장로야, 뭐 이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할 정도로 그게 자부심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큰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자랑스럽게 묻지도 않았는데 저 어디 교회 무슨 성전 다닙니다, 막 이러고. 대형교회를 비난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대형교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대형교회를 여러 개 주신 이유가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저희 같은 작은 교회, 중소형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대형교회들이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긍휼사역이나 복지사역 정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안 하면서 그 교회 타이틀만 가지고 뻗대는, 자존심 세우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그런 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런 분들 때문에 그 교회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옆에 교회 안 다니는 동료가 성경책 읽는 거 보셨어요? 안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읽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읽는 게 아니라요, 내 말, 내 행동, 내 처신,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CES가 한 8개월 가량, 방학까지 한 8개월 가량 진행될 텐데, 저는 멘토님, 멘티님들이 그걸 집중해서 나눔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12과를 정리해서 그냥 머리에 또 다른 지식이 쌓여지는 것으로만 끝나면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머리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매주 나눈 말씀을 매주 삶 속에서 풀어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내일부터 예배 드린 것과 다르게 살면 그냥 우리도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내일부터 우리가 예배 드린 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받게 되는 겁니다. 야, 우리 이 팀장님 어제 교회 다녀오셨나 보다. 오늘 커피를 쏘시네? 뭐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내친 김에 유대인들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영린 할례에 이제 칼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례를 받으면 절대 지옥 안 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문서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할례 받았다가 잘못해서 지옥 가는 길로 들어서면 아브라함이 급히 나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완전히 프리패스입니다. 이 할례만 있으면 비록 뭐 잘못하면 혼은 나지만 절대 지옥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의미가 있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고 헌신의 표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할례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서 면제되거나 할례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할례 받았는데 할례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즉 말씀을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그 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할례를 안 받았는데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 저 사람 할례 받았는데 그렇게 안 살았대요 이렇게 고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 종종 하는데요.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녔고 내가 평생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 했다 하고 막 생각했지만 엊그제 예수 믿은 사람 보면서 부끄러웠던 적 없으세요? 저분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일까? 아니 삶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까? 나는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바뀌지 않으면. 아파트 문 앞에 위례 새로운 교회 아주 이쁜 이렇게 사각형 교패를 딱 붙여놨는데 그 집에서 맨날 싸우는 소리, 접시 깨지는 소리, 막 문 밖에 쓰레기 그냥 막 내놔서 악취 풍기면 그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패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진짜 가면 안 되겠구나. 차 뒷범퍼에 지저스 러브스유 하트 뿅뿅 딱 붙여놓고 막 차선 위반하고 신호 위반하고 난폭 운전 보복 운전하면 그 뒤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 붙인 차에 탄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식당에 딱 우르르 가서 식사기도 뭐 권사님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한 5분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식사기도 쭉 하고 밥 먹는데
소리 높여서 남 욕하고 일하는 분이 반찬 늦게 갖고 왔다고 거친 말로 갑질하면 거기에 교회 안 다니면서 밥 먹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고민하며 출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혹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좀 욕되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바울은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몸에 칼자국 냈다고 몸에 할례 받았다고 그게 할례가 아니라 진짜는 마음에 받은 할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몸에 난 상처 자국이 아니라 마음에 난 할례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살겠다고 결단한 그 마음의 할례, 이것을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 카드 써서 교회에 적이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 마음으로부터 나를 죽이고 예수님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고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죠. 우리는 천국 어떻게 누가 간다고 생각했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님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가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고,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진짜 특히 요즘 사이비와 교회의 구별이 모호해진 이 시대, 진짜 믿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뼈에 새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신앙의 경력도 많습니다. 믿음 생활도 착실하게 하고 계세요. 이제 남은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만 남은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은 더 이상 교회도 사이비랑 똑같네 이런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그 이름 때문에 우리 살게 되었잖아요. 내 생명의 은인이 지금 모독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친구가 아빠 엄마 욕하면 때리잖아요. 화나서. 근데 지금 세상이 내 아빠, 내 생명, 나를 살려주신 내 생명의 은인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정말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날마다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습니다. 더
좋은 건 그 말씀을 그날 실천하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말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다시 거룩한 이름으로 높임받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